나약해도 주십니다. 양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약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배워가면서 이 앞전 새벽 전의 말씀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은 가장 나약한 지파의 모습이에요.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위치가 저기쯤이에요. 어찌 보면은 다른 지파에 보면 땅이 커요, 작아요? 색깔을 보시면 엄청 작죠. 근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요단강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제가 말씀 쭉 묵상해 보니까 두 번째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정치, 경제 핵심 통로의 지역이 학자들은 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를 보여주세요. 여기 베냐민 집회하면 여러분 베냐민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우리는 쉬운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경 구약에서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베냐민 이름 뜻이 뭘까요? 갑자기 목사님들 물어보면 이거 몰라요. 저도 계속 다시 되새겨 보니까 베냐민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부인이 두 명 있었죠. 퀴즈. 누구죠? 이쁜 누구예요? 라헬과 안 이쁘 시력이 안 좋은 누구예요? 레아가 난 딸들 쭉 있었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나올 때 35장에 보면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봐야 돼요.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둘 난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난산. 너무나 힘드니까 베냐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안 좋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바꿨느냐?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8년 전부터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수저 노름이다. 그래서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또 뭐 흙수저니 무슨 뭐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베냐민은요 수저 노릇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으로 그 산지를 내가 받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수저와 세상의 환경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참 땅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는 참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연말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1997년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뭐랄까 지금 코로나 전국보다 더 어렵다. 97년도 생각이 나요. 그때는요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넘쳤는지 짧게 분석을 해요. 기름값이 500원이었대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서 막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아가씨도 알바생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표현이 안타까워요. 벼랑 끝에서 그냥 견디는 시대가 지금 오늘 현재 2025년 12월 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견디고 버티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시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가 기독교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부동산 이런 노름에 보니까 강원도 정선의 한 땅이 1,050원이에요. 한 평당. 근데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위 한 평이 2억이 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준 이 땅, 지금 베냐민 땅은 너무나 작은 소유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아까 본 지도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운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딱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봐야 돼요.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께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을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베냐민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마치도록 여러분 살게 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견디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복대로 충만하게 여러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은 3대, 4대, 1000대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그 신앙의 물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미지수예요. 난수예요. 저 같은 이 세대만 해도요,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종교적인 근본적인 믿음이 다 무너지는 한국 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심지어 미션 스쿨 이런 데서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중직자 목사님 자녀들인 애들도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중고등부 애들 20살 이하 애들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우리는 그냥 은혜스러운 척 견디잖아요. 요즘 애들 믿음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 무슨 종교 다원주의니 동성애니 차별금지,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살포시 지금 나이 30쯤 된 모 국회의원이 어제 발의를 했어요. 동성애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축복하는 게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18장 마지막 이제 연약한 지파들을 딱 줘요.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올 한해 받은 게 없고 너무나 불안하고 원망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3일 동안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전 기도 제목 딴 거 없어요. 교회가 전부예요. 그리고 교회랑 우리 아들, 딸,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본국교회,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미 태어났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지금도 그 나이 먹고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전부요. 교회 생각만 하면 눈물 흘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처럼 내 인생은 지금도 땅도 연약하고 자녀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올 한해 12월에 밥 먹으러 오라는 데는 많어. 지금 다 여러분 막년에 많이 있죠. 아닌가요? 올해는 이제 많이 안 모인대요. 막 장사도 안 된대요. 왜?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운행하여서 100년 후에도 살아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약해도 주님은 쓰신다. 이건 제 학자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약해야 강하게 쓰임받는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약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퀘이커 교단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하나 써놨는데, 조지 폭스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죠. 감리교회도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딱 반을 나눴어요. 1885년에 이제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딱 부활절날 딱 올 때,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이런 데 이제 감리교단이잖아요. 보면 반을 딱 나눠서 이제 무슨 홍성 이런 데 저쪽 가면 무슨 교단이 많아요? 감리교가 많아요. 당진 막 이런 데. 거기 장로교회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조지 폭스라고 하는, 미국에는 뭐예요?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퀘이커 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냐?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 그룹은
이제는 이제 선거를 한대요. 투표를 한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떠냐? 미국 사회에서 그 퀘이커 교단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중직자들 세울 때,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제비 뽑아요. 오늘 말씀 뭐랄까, 여호수아 18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단은 오늘 여호수아 18장 11절 근거해서 제비 뽑아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서 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운 일, 뭐 식당 봉사라든지 뭐라든지 다 안 하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어떨까요? 제비 뽑아요. 다 이름을 넣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6년부터는 매주 봉사자들을 제비를 뽑아서 당첨, 식당 봉사, 두 번째는 차량 봉사, 세 번째는 주방 봉사. 표정이 지금 뭐 하는 교회시? 1년 동안 사람 쭉 세우는 게 좋아요? 제비 뽑는 게 좋아요? 젊은 자들은 제비 뽑는 게 좋대, 지금 표정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의 초점은 뭘까요? 제가 제비 뽑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의 움직임 속에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동성애니 뭐니 종교 다원주의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차별금지법이니 성도들도 힘들겠어. 그렇게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뭐 진짜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조용남 씨 부인, 그 기생충에서 최고의 황금 무슨 상을 받은,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황금 뭐를 받은 누구지? 그 할머니 배우 대단한 분 있잖아요. 조여정은 젊으네요, 권사님. 조여정 젊고 이쁘네요. 누구지? 그 저기? 윤여정. 권사님 신고할게요. 조여정한테 내가. 조여정은 젊고 예쁘네요. 윤여정 아들을 며느리 보러 간다고 3달 전인가 2달 전에 나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미국 사는 남자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제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쩐 줄 아세요? 남자들 줄이 오는데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주례 안 해주면은 저는 김천 본곡 파출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복음답게 말하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분위기와 논쟁과 어떠한 분위기를 따라가는 유행하는 교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세상 무슨 뭐 유행 따라가는, 복음만 제대로 선포해도 본곡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냐민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성경을 큰 눈으로 봐야 돼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자녀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지금 작아 있는 모습이, 내가 작고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전했죠.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요? 창세기 35장에 나의 애통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나의 어떤 아들? 오른손의 아들. 축복합니다. 저희 자식이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연말연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출산의 소식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오른손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본국교회, 말세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베냐민 지파처럼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연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제가 밤에 계속 이런 멜로디가 화사라는 가수의 뭐 Good Goodbye라는 노래가 어른들 모를 거예요. 제가 어제 밤새 계속 들렸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성찬 예배기 때문에 아주 은혜스럽게 되니까 그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이거 맞나요? Good Goodbye.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장권사님이랑 뮤직비디오 찍을 수도 있어요. Goodbye, Good Goodbye. 뭐예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연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도 예전에 연애 해보셨죠? 헤어졌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그러면은 잘못한 거야. 헤어져도 어때요? 적당히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이게 그 옛날에 연애 해보셨어요? 김봉랑 원사님? 그때는 그냥 뭐 첫날 밤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짝지어준 거 그냥 뭐 최대식사님이랑 그냥 얼굴 한번 못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 요즘 애들은요 막 여자들이 먼저 너 내가 찍었어. 그래 너 찍었어. 옛날같이 무슨 막 이렇게 가슴 저리고 이게 없어요. 이제 조금 보면 증손자 보실 분들도 많아 이게. 근데 뭐요? 남녀 관계를 비유라는 거예요. 뭐요?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숨고 막 이게 아니야. 적당히 잘 지내? 이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했죠. 다 힘들어요. 저도 웃고 있죠. 근데 전 감사한 게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웃겨서 설교를 못하는 불안불안해 막. 프로는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 신앙생활에? 아마추어들은 여기 강단에서 보면 표시가 다 나 얼굴에. 방금 밥 먹다 싸우고 온 분들 그리고 뭐 문제 있는 분들 표정이 다 이렇게 주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직자들은 당장 내가 죽을 일에 쌓여도 교회 와서는 믿음 직분 감당하는 게 중직자예요. 신앙생활 표정 관리하면서 다 내색하면서 자식들한테 부모가 뭐 야 나 돈 없다 자녀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밤새도록 또 밤이 고민하면서 그 돈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예요. 제가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한테 못해줘서 밤새 고민하고 가슴으로 우는 게 부모예요. 부모.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양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 그릇은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막 가득 주시고 싶은데 본국교회에 그릇이 요것밖에 없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약속의 땅까지 꼴이 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간증해요. 우리 딸이 늦게 와가지고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웃기를 원하시죠? 표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여기 시골까지 데리고 와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카톡 보냈어요. 너 힘들지? 이제 인간들이 다 돈 냄새는 잘 맡아. 카톡 오면은 돈 내주는 줄 알거든. 너 계좌번호 좀 보내봐. 그때만 토스 뭐뭐뭐 국민은행 2개 보냈더라고. 제가 잠깐 미쳐가지고서 저 돈 없어요. 뭐 다 끊어가지고서는 30만 원을 보내주려는데 계속 안 돼요. 청소년 어린이 토스 계좌는 한 번에 10만 원밖에 안 보내준대요. 제가 야 딸 30만 원에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나눠서 보내래 저보고. 근데 3분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조금만 보내고 여러분 연말연시에 어때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요.
할머니들도요,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있잖아요. 돌만 되면 애들이 알아요. 친할머니냐 외할아버지 누구 더 좋아할까요? 잘해주는 사람. 애 그렇게 키워줘봐야 소용없어.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 이제 가족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음동 할머니보다 본곡 할머니가 더 좋아. 막 신음동 할머니는 돈 많이 주고 막 이러거든. 사람은 이래요. 자식이든 뭐든 여러분, 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다 큰 자녀들도요, 여러분 나이 70 돼봐야지 부모가 돈이나 좀 져주고 건물이나 좀 양도해주고 그래야 부모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 씁쓸한 시대가 됐어.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어때요? 좀 목사님 다워야 돼요. 좀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2절로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날 애워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여러분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께 관심도 없고 천국에 관심도 없고 여기는 저부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문제들 회복되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